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송파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지난번에 저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잠깐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다채로운 여러 가지 시험,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복음 진리를,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그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지혜냐?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인생에서 나발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나발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지하철을 환승하기 위해서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급하게 걸어가다가 제 어깨에 자기가 부딪혀서 자기가 들고 있던 커피를 흘려서 자기 옷에 쏟은 겁니다. 제 잘못은 아니었지만 저랑 부딪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오지랖이 있잖아요. 괜찮으시냐 물어봤더니 그 여성분이 대뜸 저한테 이 옷이 지금 얼마짜린지 아느냐라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옷이래요. 그래서 이거 물어내라고 저한테 역정을 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쪽이 와서 부딪히신 거지 제가 부딪힌 게 아닙니다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끝까지 저를 쫓아와서 반말까지 하면서 야, 너 어느 학교 학생이야? 이름이 뭐야? 내가 너 고소할 거야? 너 내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남자친구 데려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대응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이제 환승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이제 가는 길이 달랐는지 그제서야 발길을 돌려서 갔습니다. 분명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아침 기도회를 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학교 캠퍼스에서 하는 아침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오늘도 파이팅 하면서 시작한 참 은혜로운 하루였는데 정말 눈 깜짝할 새 제 하루의 시작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넘어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것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 하죠?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너무도 순식간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순식간에 제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억울함과 분노에 부들부들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른가? 난 왜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나? 그날 큐티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윗을 막아서신 그 분노를 잠재우신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했기에 이 본문을 아직도 제 삶의 보물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기에 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죽냐면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준 영적인 아버지였고 사울 왕의 그 서슬퍼런 칼날을 막아주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자 다윗은 깊은 상실감과 고립감 속에서 바란 광야로 몸을 피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를 따르는 사람이 600명가량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번듯한 군대는 아니었고요.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쫓겨다니는 신세였죠. 그들이 머물던 광야 근처 마온이라는 곳에는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냐면 나발이죠.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나발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성경에 보면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지금 생각해도 엄청난 부호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양을 키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가 3,000마리다 그러면 엄청난 부호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도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광야는 무법천지였죠. 지금처럼 법치주의 국가도 아니었고 스스로를 지켜야 됐던,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 어느 정도 부자가 되면 사병을 거느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변에 이방 노략자들이나 사나운 들짐승들의 습격이 아주 잦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600명 정도 되는 부하들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나발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었죠. 그래서 나발의 종들이 나중에 증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낮밤으로 성벽이 되어주었다. 성벽이 되어주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무리가 군대처럼 버티고 방패막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나발의 재산은 손실 없이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털 깎는 시즌이 되면 잔치를 벌이죠. 그렇죠? 잔치를 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유목사회에서 양털 깎는 날은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일이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 나그네들까지 불러 모아서 풍성하게 음식을 나누며 베푸는 그야말로 인심이 가장 후해지는 날이었죠. 마침 식량이 떨어져 가던 다윗은 10명의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정중하게 인사를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당신의 목자들을 해치지 않고 성실하게 지켜주었으니 이 좋은 축제의 날에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정말 예의 바르고 당시 문화로 볼 때에 지극히 합당하고 그리고 정당한 요청이었습니다.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어떤 노동의 대가를 겸손한 태도로 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는 다윗의 소년들을 향해 코웃음을 치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모욕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또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불량한 노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고기를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발의 언행이 다윗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기분 나쁜 모욕이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밥 주기 싫다, 돈 없어 라는 식의 구두쇠의 인색함이 아니었고요. 그것은 다윗의 영혼과 다윗의 인격을 철저히 난도질한 인격살인이었습니다. 나발의 언행이 얼마나 다윗에게 큰 모욕이 되었는지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나발은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윗의 존재 자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발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민족의 영웅 다윗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알면서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 지금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쫓겨나는 신세라고? 그럼 돌봐줄 필요가 없구만. 철저히 무시해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다윗을 정말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른바 영린이라고 하죠. 영린을 제대로 찔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반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의 광적인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으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그 고결한 신앙의 인내를 뭐라고 폄하하고 있냐면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불량한 노예라고 하면서 조롱한 것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너의 재산을 지켜주었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나를 도둑놈, 배신자, 근본도 없는 도망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도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고 폭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600명 중에 400명의 군사들에게 소리칩니다. 모두 칼을 차라. 다윗이 눈이 뒤집혀서요,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맹세를 하면서 나발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떤 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 왕이 창을 던질 때도 대적하기는커녕 피하기만 했던 사람이고,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옷자락만 베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고난과 환난 앞에서는 인내와 기도로 잘 참아냈던 사람이 이 미련한 부자,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 사람의 조롱 앞에서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우리도 큰 시련,
거대한 어떤 핍박, 암 선고를 받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또는 신앙적인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하며 인내를 하곤 하죠. 그래, 이건 영적 전쟁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굳게 지키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가 언제 무너지죠? 언제 부들부들 떨게 됩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나발 같은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너집니다. 내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 내 약점을 후벼파며 자존심을 긁어놓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저 김집사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말 때문에 부들부들 떨게 되는 것이죠. 신앙으로 잘 버텨왔던 내 안에 이 못난 자아가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너무나 사소한 자극,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자극에 찔리는 순간에 우리는 통제할 수도 없이 죄된 육신의 본성이 튀어나와서 복수의 칼을 뽑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마음이 그렇게 지옥이 되었는데 하물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분노는 단순한 억울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밤낮으로 내 재산을 어떻게 지켜주었는데 라는 보상심리가 짓밟힌 분노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본성은 그렇게 악인에게 핍박받을 때보다 내가 선의를 베풀고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무섭게 폭발하는 법입니다. 나의 의로움이, 나의 의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언제든 칼을 빼어드는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그날 400명을 데리고 가서 나발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남자들, 심지어 자신을 성벽이라며 칭찬하며 호의를 베풀었던 무고한 양치기 소년들과 종들까지 모조리 칼로 도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가일이 말한 것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자기의 억울함과 자존심 하나 참지 못해서 수십 명의 무고한 백성을 학살한 살인마가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전후 맥락 보지 않죠. 일어난 일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르셨는데 목자가 자기 양떼를 화난다고 다 찔러 죽인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세워질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야 사건의, 밧세바 사건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치명적인 죄가 될 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생에서 나발을 만났을 때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을 때, 분노로 스스로 공의를 집행하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멈춰 세우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이 미련함의 덫에서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륙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다윗을 막아선 것은요, 다윗보다 더 거대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아니었어요. 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죠. 남편 나발의 이름 뜻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버린 철저한 영적인 파산자였습니다. 반면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이름은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남편이 초라한 다윗의 현재만을 보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 신세만을 보고 무시하고 있을 때 그녀는 뭘 봤냐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을 때 그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끔찍한 살인마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급히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억제하시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 심각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워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죄악의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사 이 한 여인 아비가일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옵니다. 그리고 분노로 씩씩거리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를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옵소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오로지 미련한 남편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무거운 죄짐을 온전히 자기 어깨에 짊어집니다. 나발의 미련함을 내게 전가하십시오. 나발을 죽여서 피를 묻히지 마시고 정화가 나신다면 나를 치십시오. 자존심이 찢겨 폭발하기 직전이었던 다윗의 마음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남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이 아름다운 중재자의 겸손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때 아비가일이 와서 다윗님 참으셔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시면 됩니까? 라고 가르치려고 했다거나 혼내려고 했다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아비가일마저 베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허물을 덮어쓰고 엎드리는 지혜로운 중재가 있을 때에 다윗의 분노가 멈출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송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나발을 만나서 이성을 잃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처럼 미친 듯이 칼을 빼려고 할 때에,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처럼 미친 듯이 칼을 빼려고 할 때에 우리 곁에 서로를 막아서는 아비가일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지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일을 겪었을 때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다가 당시 저의 믿음의 동역자들, 청년부였죠. 청년부에서 마음을 나눴던 동역자 몇 명에게 전화해서 이 일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못난 사람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이제 그 지체들이 충분히 공감해주고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누구에게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며 신앙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말해 주었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자.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을 풀어보자.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나니까 제 마음이 많이 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은 이토록 강력하고 아름다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교회는 이러한 위로에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그녀는 다윗에게 억울하시겠어요, 제 남편이 미친놈입니다 라고 함께 욕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를 내게 돌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 누군가 혈기를 부리고 미련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에 맞장구 치고 함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그 지체의 허물을 내 아픔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뒤집혀 있을 때, 분노가 차올라서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 집사님, 권사님 잠깐만 멈추십시오. 저 무례한 나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거룩함을 시궁창에 던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라고 말려주는 그런 믿음의 지체가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비가일이 되어 죄를 억제해주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흐르는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설득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29절에 나오는데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생명싸개라는 것은 사실 고대 유목민들이 아주 귀한 보석이나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작은 천에 아주 단단히 묶어서 품속에 깊숙이 지니고 다녔던 주머니를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요, 당신은 지금 도망자 취급을 당하며 이렇게 조롱당했지만 지금 사실 당신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석처럼 생명싸개 속에 넣어서 가슴에 품고 계신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저 시들어 빠진 나발의 조롱 한마디 때문에 그 은혜의 생명싸개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손에 왜 피를 묻히고 왕의 영광을 더럽히려고 하시는 겁니까? 원수 갚는 것은 생명싸개를 쥐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발과 같은 사람의 조롱에 이성을 잃고 분노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평가가, 그 사람의 태도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욕당했을 때 부들부들하면서 참지 못하는 이유는 내 존재가 그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 저 사람의 평가가 마치 진짜가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분노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순간에는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진짜 정체성을 일깨워 준 것이죠. 당신은 이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당신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이 비로소 위로를 받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내가 굳이 저 미련한 사람 나발에게 인정받으려고 칼을 빼들 이유가 없구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 미련한 자의 평가가 내게 무슨 의미가 된단 말인가? 다윗이 쥐고 있던 칼을 떨어뜨린 것은, 다시 칼집에 꽂은 이유는 단지 살인자가 되면 안 돼라고 하는 도덕적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발견한 완벽한 존재적인 안식이었던 것이죠. 내 가치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100% 충만하게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발의 조롱은 다윗 안에서 무의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비로소 보복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로운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복수는 친히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써 끝이 났습니다. 10일 만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곁에 나발들은 열흘 만에 죽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복수의 칼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언젠가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 인간 벌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위로는 오늘 본문의 이 나발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모든 조롱과 모욕을 친히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생명싸개 안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위대한 영웅으로 칭송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했던 왕 다윗조차도 자기 자존심을 긁는 모욕 앞에서는 순식간에 분노에 휩싸여서 살육을 다짐했던 아주 나약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다윗도 한계가 있었고 현실의 나발은 멀쩡히 살아가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은 나발의 파멸이 아니라, 나발의 죽음이 아니라 다윗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조롱했던 그 모욕보다 더 심한 모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발가벗겨서 제비 뽑으며 조롱했습니다. 다윗이 당했던 모함, 모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이들이 생명의 주를 모독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인을 떠난 노예라는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한 모독으로 예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처럼 400명의 군사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로마 제국을 쓸어버릴 수 있는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쓸어버리실 수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와 수치를 묵묵히 받아내셔야만 나발같이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고 날마다 분노의 칼을 뽑아드는 우리 죄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아비가일처럼, 아니 아비가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희생으로 이들의 죄악을 모두 십자가에 내게로 돌리소서라고 외치시며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 예배드리며 이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광야길에도 반드시 상식 밖에 나발 같은 사람들이 불쑥불쑥 등장할 것입니다. 네. 몸이 아파 노쇠하여 요양원에 가서도 여러분 거기도 나발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내 호의를 악용하는 상사, 가정과 이웃에서 근거 없이 나를 헐뜯으며 자존심을 짓밟는 나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나의 선의를 오해하고 상처를 주는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 안에서 0.1초 만에 끓어오르는 그 분노의 칼을 움켜쥘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은 굳이 그 칼을 빼들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내가 당한 대로 갚아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고 그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나발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무시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가치를 단 1mm도 훼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영원히 찢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으로 여러분을 깊이 안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고 가장 완벽하게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의 헛된 평가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피곤한 싸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자의 여유와 안식으로 나발의 조롱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그 고통의 순간 나를 죄의 낭떠러지에서 억제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내 곁에 급히 보내주신 아비가일, 즉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송파제일교회 형제 자매들의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누군가 분노로 씩씩거릴 때 또 여러분은 아비가일이 되어서 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허물을 덮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로 안고 계십니다 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의 권면을 듣고 내 손에 쥐었던 칼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우리 영혼에도 다윗과 같은 벅찬 찬송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나를 그 수치와 끔찍한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이 성도님을 우리의 구역과 우리 교회에 내게 보내주셨구나. 주님이 이토록 부족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송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우리 송파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생명싸개 안에 온전히 품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끔찍한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심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나발을 만날 때 주님 친히 원수 갚지 않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나를 막아서고 지켜주는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를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하시고 감격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서로가 서로에게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되어서 나발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발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비가일이 되어주셔서 실수를 줄이고 또 생명을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